여러분 왕이 두지 말아야 할,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말이죠.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건데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금이죠. 은금. 경제력을 상징하는 은금. 세 번째는 권력을 상징하는 아내.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파워와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둠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 은금, 아내, 군사력과 경제력과 권력, 이것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많이 축적되는가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권력을 가지지 말라고, 많이 두지 말라고, 적당하게 두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건국된 독특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건국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탄생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말과 은금과 아내, 권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건국되고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건국되어진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형식으로 방식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흥황하려면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나라를 탄생하시겠다고,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될 때,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말이 되셔야 되죠. 군사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경제력이 되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권력이 되셔야만, 오직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식은 은금이 아닌 거죠. 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축적하고 있느냐, 나에게만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군사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경제력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권력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두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를요 공교롭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었어요. 어마어마하게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데 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데 말을요 1,400대나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세입금, 한 해의 세입금 조공만 금 666달란트라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요 21,510kg이래요. 조공만, 받는 조공만요. 제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조금만 주면 조금만, 내가 이거 조금만 받아도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을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또 다른 21세기 이스라엘인 내가 생존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은금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또 이걸 계산하니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쑥 올라와요. 조금만 있어도 이거 0.001만 있어도 진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확,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바울보다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너무 인간적이지
바울은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감옥에서요,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거기서 막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서 편지를 써요. 갇혀있는 자가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나는 갇혀있지만 나는 자유하다. 뭐 이런 편지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까 공감되실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 참 공감되지 않거든요. 참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아니 아주 자주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물론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형편없었고 얼마나 엉망진창 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한 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실패자 같은 이 솔로몬의 삶.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삶이 참 우리 모습 같아서 참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실수투성이잖아요. 실수투성이, 반역투성이, 실패투성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도 보면 제가 그렇다고 뭐 솔로몬을 옹호하거나 그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첩이 어제 보면 후궁이 700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통틀어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되게 좋아하시네요. 남자분들은 되게 좋아요. 1000명.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였다면, 이게 물론 제가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상징적이지 않고 숫자 그대로 1000명이었다 그래도 대단한 거고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상징적 의미라고, 함의적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첩과 후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셀 수 없는 후궁과 첩을 두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왕이 가지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했다는 표현이 2절 3절에 있는데, 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예요. 아하브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한결같은 충성심을 말해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들을 아내로 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의 마음의 상태인데, 아하브, 그녀들을 향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아하브 했다는 거예요. 아하브라는 말은 좀 전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한결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조차도 누구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습관을 받아들이고 생활 패턴을 받아들여요. 그 부모의 모든 것과 또 그 부모의 가정 환경과 수준과 그의 문화와 종교를 포함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도 정도와 격이 있어요. 사랑에도요. 격에 맞게, 정도에 맞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목숨 걸고 사랑하거나
또 때로는 지나치게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삐뚤어진 사랑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요. 그런데 그 삐뚤어진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실망이죠. 좌절이에요. 사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주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에게 주는 결과물은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정도가 있고 사랑에도 격이 있다는 거. 격에 맞게 정도에 맞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사랑해요. 시집가고 장가갔는데도 그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내가 선택해서 부모가 선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격을 초월해서 수준을 초월해서 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격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수준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결한 사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가장 순결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품으셨고 받으셨고 사랑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투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요. 기호도 닮아가죠. 그리고 싫은 것도 닮아가요. 희한해죠. 희한해요. 사랑하면 싫은 것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녀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분향하고 제사하기 시작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8절 시작.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지혜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그가 구한 것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이방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섬긴 그에 대해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심지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 여러분 부귀와 영화는 인간이 가장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인간이 가장 원하고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귀와 영화예요. 명성과 명예와 물질, 부. 이것까지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지만 지혜를 가진 그는 그 지혜를 배신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죠. 뛰어난 지혜가 여러분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뛰어난 지혜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순종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판단자의 또 통치자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앉음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엔 모든 것을 상실한 자가 되었어요. 무엇을 상실함으로요? 순종을 상실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순종을 상실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지혜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솔로몬의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결국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나의 나라, 그것은 무너져야 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이 되는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참된 평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이 어떤 길을 갈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실수 아닐까요?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세요. 솔로몬의 실수와 배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애물이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세요. 솔로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은 재료를 삼으셔서 그의 실수와 실패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전으로 그 실수와 그 실패를 덮으시고 새로운 약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그것이 10절에서 13절이에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의 영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패했다고, 우리의 실패는요 아주 작은 실패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영원한 약속의 기준으로, 영원한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모든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의 거짓을 거룩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의 겸손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허영심과 천박함을 주님의 고상함으로 덮으셔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나의 실패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삶에 영향 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 주지 않아요. 오직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 그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희생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분의 영향이 우리의 거짓을 덮으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덮으실 때, 우리의 허영심과 천박함을 덮으실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어깨를 쫙 펴세요. 꾹 참으세요. 참으세요. 웃으세요. 힘을 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는 괜찮아요. 잠시. 옷을 다시 추스르고. 오늘도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힘차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